오늘은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한 주간 동안 기도해 주셔서 득평에 올라가서 선교대회 그리고 선교사 합숙 훈련을 잘 이렇게 무사히 마치고 왔습니다.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우체통을 보니까 우편함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어떤 우편함이냐니까 여가부에서 저한테 보냈더라고요. 여성가족부에서요. 저한테 여성가족부에서 무슨 우편물이냐 보니까 2장이 와 있는데 제가 이제 아기들을 키우니까요. 주위에 인근 성범죄자의 사진과 주소와 키와 몸무게와 나이를 모든 걸 프로필을 만들어서 저한테 보낸 거죠. 이 사람을 보면 조심해라. 지금 어느 아파트 몇 동 몇 호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보니까 28살밖에 안 됐어요. 보니까 몸무게는 66kg, 키는 170. 제 반토막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뭐 긴장할 필요는 없는데 우스갯소리로 28살밖에 안 된 이 친구가 보니까 사상구에서 동영상을 찍은 겁니다. 동영상을. 거기서만 찍은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일본과 한국에서 한 100수십 차례의 음란 영상을 몰래 촬영한 거예요. 그래서 징역 2년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유예 얼마를 받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면 사람의 삶은 거의 짐승과 같아집니다. 이제 28살밖에 안 됐는데요. 이 친구는 상태가 지금 뭐냐면 머릿속에 숨어서 누군가의 음란 영상을 촬영해야 될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가깝게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저 만덕에 보면 초등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초등학교에 방과후 교사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이제 제 모든 법적 기록도 오픈을 해야 되거든요. 내가 범죄자인지 아닌지. 왜? 초등학생 방과후 수업을 하니까요. 그래서 오픈을 했더만 또 뭐 하냐면 지역에 있는 성범죄자들, 전자팔찌를 찾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한테 다 띄워주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이 혹시 이 사람이 접근하면 빨리 신고를 해달라.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요. 다른 것에 뭡니까?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영적인 사냥꾼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왜?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요. 요일서 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왜 저 친구는 성범죄자가 되어서 제가 우편물을 받아서 본인의 신상이 다 틀려야 됩니까? 마귀의 역사였습니다. 제가 2002년도에서 2004년도 사이에 중원교회로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대학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 이제 교회를 2000년대에 인도받았지만 제 상태가 저도 그렇게 좋은 상태가 아니죠. 복음을 모르니까요. 그런데 앞에서 2주 동안은 고등학생이 있었는데 누가 봐도 착하게 생겼고 내성적으로 생겼고 그런데 찬양을 잘하더라고요. 근데 말수도 없고. 근데 그 친구가 고3이었는데 경성대학교에 수석을 하게 된 겁니다. 이 친구가 예비대 대학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뭐 하냐면 저희들이 몰랐던 그의 내면의 세계를 본 거죠. 뭡니까? 사냥당하는 모습을. 얘가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그 내성적이고 착하고 뽀얗던 여학생이요. 우리 그때 하모모 전도사님 계셨거든요. 김해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목사님이시죠. 그리고 대학생 몇 명이 붙었는데도 그 애를 못 막아요. 귀신이 들려가지고 진짜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힘을 내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인간이 뱉을 수 없는 욕설을 하는데 저도 과거의 귀신을 보고 영적인 거 보지만 실제로 현실 세계에 나타나가지고 완전 인격까지 건드리고 바꿀 정도의 역사는 제가 그때 처음 봤거든요. 그래서 그 애는 수련회를 참석 못하고 방 하나를 우리 숙소에다 그 애를 사람들이 이렇게 해놓고 감금을 시켜놨어요. 근데 나머지 대학생들은 몰랐던 거죠. 그리고 나서 또 진정이대가 충주에서 이제 그 예전에 그 승합차 있지 않습니까? 이스타나. 그걸 타고 이제 서동에 있는 그때 금정제일교회죠. 앞에 딱 썼는데 뭐냐면 또 악령으로 충만하게 된 겁니다. 거짓말 아니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공중부양이 됐어요. 와, 제가 그때 보고 나서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그리고 그 친구는 경성대학교 입학을 했지만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살아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친께서는 그 일로 뭐냐면 더욱더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권사님이 되시고 소천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뭡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단의 악령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고 살아간다. 그래서 뭡니까? 로마서 6장 23절은 뭡니까?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밀어였습니다.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망으로 밀어있는 겁니다. 왜 성실하게 살았는데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합니까? 뿌리가 죄인이었던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사단이 속인 상태에서 신분이 뭡니까? 사단의 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운명이 된 겁니다. 그 전략이 뭡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하나님 말고 네 인생이다. 네가 행복해지는 방법이 뭐야? 그 음란이잖아. 그래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야 돼. 뭘요? 오늘을 음란으로. 재밌잖아, 행복하고. 그럼 창세기 11장 뭡니까? 인생 전체를 뭡니까? 저주의 범죄자로 딱 만들어버렸어요. 이게 뭡니까? 사단의 방법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사람하고 갈등하면 안 됩니다. 저는 사람들이 서로 대하고 오픈하고 신뢰하고 의심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진짜 너무 쉽게 갈등을 일으켜요. 저는 사람 만날 때 이분의 가정의 배경과 과거를 최대한 알려고 합니다. 뭔가 심겨져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뭡니까? 대인관계도 안 되고 가정도 안 되고 일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사단이 이렇게 뭡니까? 저주의 망대를 딱 만들어가는 거예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네,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공산주의입니까? 자본주의입니까? 우리나라는 자본주의잖아요, 그죠? 자본주의라는 마음이 뭡니까? 돈이잖아요, 그죠? 여기 커피숍이 하나, 두 개가 있어요. 예? 둘이가 붙었어요. 제품 퀄리티도 비슷하고 가격도 비슷해. 또이또이 하잖아요, 그죠? 매출이. 그래가지고는 안 되겠거든. 그러니까 옆에서 뭐 500원을 내는 거예요, 1,000원에. 옆에도 어쩔 수 없이 살아남아야 되니까 뭡니까? 또 500원을 내서 1,000원으로 만들었네. 근데 옆에서 700원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700원을 옆 가게는 하면 손해가 돼. 알고 봤더만 옆 가게는 700원에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왜냐? A라는 가게는 건물이 주인 거였거든요. 그 커피숍 사장 거였어요. 그래서 임대료가 안 나가. 결국 뭐가 승리했습니까? 가진 자가 승리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물질 중심, 동주 중심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뭡니까? 사람들을 전부 다 뭡니까? 노예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종교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도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의 관심과 계획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내 지금 당장에 돈이 없다. 내 지금 외로워 죽겠고 내 자식들이 안 되고 내 문제가 큰데 필요 없어요. 모든 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교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상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점술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돈의 노예가 되고 문화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성공을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응답 못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뭘로요? 정신의 질병으로, 삶의 질병으로. 하는 것마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들이 영적인 질병에서 시작되는데 이걸 모르니까 여기서만 자꾸 해결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경제도 안 되고 관계도 안 되고 집에서 현장에서 다 안 되는 거예요. 자녀들조차. 이렇게 해서 뭡니까? 딱 뭡니까? 잡으려고 사냥을 준비한 겁니다. 네. 야, 제가 참치하고 부시리 잡는 사람을 봤거든요. 이 캐스팅이라고 하죠. 던지는 걸. 달리는 배 위에서 뭐냐면요. 그 엄청난 고기를 잡으려고 줄을 300회에서 500회를 던집니다. 근데 그 낚싯대는 대각 봐도 엄청나게 고가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는 미끼를 가지고 계속 캐스팅을 하는 겁니다. 뭐죠? 그걸 보는 순간 딱 물었던 그 부시리가요. 이 쉽게 말하면 낚시꾼하고 싸움이 딱 붙었는데 이 사람은 잡을 줄 알잖아요. 쫙 당겼다가 쫙 풀어주는 겁니다. 그러다 또 당기는 겁니다. 계속 이러다가 그 엄청난 부시리가 뭡니까? 힘이 쫙 빠져나가는데 야 진짜 요 정도 딱 오니까 갈고리로 바로 찔러가 끌어올리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정도 풀었냐면 와 좋다가 아니라 바로 배를 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냐면 위를 딱 잘라가지고 위 안에 뭐 들었는가를 딱 보는 건 뭡니까? 고기들의 상태를 빨리 파악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이 고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어떻게 얼만큼 먹었는지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부시리가 먹이를 못 먹은 거예요. 먹이를. 그러면 강태공은 또 뭡니까? 전략을 또 짜는 거예요. 사단은 이렇게 뭡니까? 응답을 주는 것 같고 쪼는 것 같으면서 걱정, 업앤다운 계속 만들고 뭡니까? 그러다가 뭡니까? 복음생활 포기하게 딱 만들어 본 겁니다. 24시간 살아서 뭡니까? 사냥하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기에 걸려들던 사람들은 평생에 뭡니까? 자기 수준으로 딱 사는 겁니다. 내 수준으로 내 환경과 문제와 내 뭡니까? 어려움들을 보니까 이건 견적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줘야 돼. 빼앗아야 돼. 이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까지 가서 뭡니까? 그 위험천만한 뭡니까? 불법 촬영을 하는 거예요. 다 걸려들었어요. 우리 자녀들은 지금 어떤 상태인 것 같습니까? 우리 애들은 착한데 다 착해요. 안 착한 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나쁜 짓 하는 거 다 감추는데 내가 보기에는 내 새끼지만 상태가 어떻습니까? 이랬다가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뭐 했습니까? 오직이 아니면 안 된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 돼야 됩니다. 그 이유는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왜 오직해야 됩니까? 오직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이는 그런 기도 제목을 쓰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이용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기 부리고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이런 거 다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뭡니까?
밀었다 풀었다 땡기는 전략이란 말입니다. 그걸 보고 불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죠?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을 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말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뭐죠? 예배인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이 예배에 뭐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돼요.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안 하시냐, 성취되느냐 안 되느냐. 그래서 뭡니까?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겁니다. 오직이 될 때. 네. 저와 여러분께서 오직 하나님 되신 은혜 있으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때 뭐하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단과 저주와 죄악과 지옥에서 건질 구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무슨 말입니까? 구원 얻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끝내겠다고. 혹시 정답 게임 아세요? 정답 게임. 있잖아요. 자기 이마에 정답을 딱 붙여놓고 지만 못 봐. 그 앞에 있는 사람은 설명을 안 하잖아요. 이거 이런 말은 못하고 몸짓으로 손발로. 그러면서 뭡니까? 혼자 못 맞추는 게임이잖아요. 벌써 모두가 정답을 보고 있는데 본인만 안 보여요. 모두가 아는 답을 주셨다니까요. 근데 지만 몰라. 왜 그렇습니까? 사냥당하고 있으니까 상태가. 벗어나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비니하고도 이야기를 쭉 하고 했는데 많은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서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듣는데 많은 게 느껴졌어요. 많은 게. 요셉은 노예로 간 게 분명히 하나님 계획인데 본인들은 문제라. 본인들한테는.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나에게 끝이 안 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와 있는 많은 문제들은 다 끝냈는데 왜 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 속으로 계속 오직이 되어야만이 뭡니까? 이게 끝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게 뭐? 그래서 뭡니까? 각인되고 뿌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오직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집중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때 뭡니까? 문제가 끝이 났다는 걸 보이게 되죠.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에 응답이 오는 거죠. 불교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사음수, 성독, 우음수, 성류. 성류라고. 뱀이 물을 먹으면 독을 만든다 하잖아요. 그죠? 소가 물을 먹으면 우유를 만듭니다. 그러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절대 뭡니까? 그리스도인은 문제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와 있는 모든 문제 속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위기 속에, 갈등 속에 뭐가 있습니까? 축복이 숨어 있는데, 그러면 나는 갈등이 되면 갈등으로 남고 더 큰 분노가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걸 먹었기 때문에 그러세요. 다른 걸. 장누리라는 그 미술 치료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부유하게 자라가지고 나름 탄탄대로로 이렇게 자라왔더라고요. 남편하고 이제 결혼을 하고 이제 첫째를 놓고 둘째를 낳았는데 1년 6개월 지나니까 애들이 둘째가 고열로 자꾸 쓰러지는 거예요. 경련이 일으켜서. 그래서 계속 쓰러지니까 병원에서는 괜찮다 하다가 어느 날 열이 안 나는데도 쓰러져. 보니까 뭔가 내전증, 간질이라. 얘를 어린이집에 보내놨더만은 하루 종일 뭡니까? 걱정이 되잖아요. 언제 또 쓰러지고 거품 물지. 혹시 그러다가 뭔가 기도에 걸려가 죽을지. 그런데 얘가 뭐냐면 간질 때문에 내 영향이 가니까 언어가 안 되는 거예요. 언어가 안 되니까 뭐합니까? 성격이 급해져가지고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집 애들을 때리고 핥히고 마냐면 공격하고 이래 되니까 늘 하원할 때 가가지고 마냐면 선생님한테 미안하다고 애한테 미안하다고 학부형한테 미안하다고 그렇게 비는 게 뭐냐면 자기한테 각인되고 뿌리내고 체질되는 거예요. 집에 와서 미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런 간질 내전증 걸린 애를 주셔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제가 진짜 착하게 성실히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섬기고 헌금하고 그래 살았는데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이 지옥 같은 인생을 줍니까? 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러니까 남편도 꼬라지 보기 싫잖아요. 남편한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오늘 한마디를 했대요. 니는 이 말이 다 옳잖아. 니는 이 말이 다 옳잖아. 그러면서 하루하루가 또 만약 미리 어떻게 됩니까? 오늘은 또 어떤 애와 선생님과 학부형한테 나는 또 내가 잘못 안 했는데 빌어야 될 상황이지 라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러는 순간 복음에 강한 충격이 있다고 하죠. 나는 무슨 죄를 지어서 십자가 지는데 라는 양심의 울림이 때렸답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한 정는자인데 내가 왜 이 마귀 새끼들한테 당해가지고 십자가 6시간 달려가 다시 깨어나야 되냐고 라는 질문을 양심에 받았답니다. 그때 이 딸이 축복의 근원이라는 걸 알게 됐대요. 복의 근원.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간질이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떻게 되냐면 남편이 자라왔던 성장 과정을 조금 생각했답니다. 우리 남편은 어릴 때 화목하지가 않았지. 치열하게 살아왔지. 그러니까 지금 공황증이 있잖아. 그런데 거기에다가 대고 내가 뭐냐면 마치 이 간질이 걸린 딸을 남편 책임으로 돌리고 있네. 남편이 잘못된 게 아닌데. 저 인간 만나서 이 딸 낳은 거 아니냐. 그냥 다소한 거죠. 그러면서 그 남편을 이해하게 되고 이 둘째 딸을 보고 너무 감사하게 바뀌게 되고 본인이 미술치료사인데 예전에는 그림 보고 그냥 상태만 설명해 줬는데 진짜 이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게 되고 복음으로 다시 뭐합니까? 기도하고 하나님 축복을 찾는. 그래서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금술이 좋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나를 내려놓고 문제와 사건과 만남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뭐죠? 성령 충만. 7망대는 이겁니다.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해라. 안 그렇습니까? 가면 237 시공간 초월한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느 현장에 가든지 다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이야기라. 그래서 마지막이 뭐죠? CVD 앞에 영원한 작품 나온다. 제가 수요일 날 다시 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걸 회복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방법이 오직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인화를 시키는 거죠. 이걸 개인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강단의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신 말씀, 레마죠.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요약을 딱 하는 겁니다. 제가 기타를 가르치면 기타를 어떻게 정의를 하는 줄 아십니까? 코드 잘 잡고 막 테크닉 좋게 치는 거 아닙니다. 산토끼가 나오면 여기 10명이 있으면 그죠? 10명의 키는 다 똑같습니까? 몸무게는 다 똑같습니까? 발사지 다 틀리잖아요. 그러면 본인 목소리에 맞춰서 맞는 키를 찾아서 부르는 게 그게 기타예요. 키는 12가지잖아. 그러면 여기 계신 분들이 모두가 똑같이 말씀을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다른 문제 다 다르잖아요. 태어난 환경, 가문, 배경 다 다르지 않습니까? 나에게 맞는 걸 뭡니까? 붙잡아서 요약하는 겁니다.
저는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이 저주였는데 뭐죠? 해답이 난 겁니다. 자, 그러니까 뭡니까? 저는 요약이 됐어요. 아,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오직 해서 누리고 회복하고 기다리면 되겠구나. 때가 되면 전달하구나. 그게 우리나라면 전도고 해외 외국인이면 선교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 믿으라 이야기 안 합니다. 믿을 사람이 있을 때, 준비됐을 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우리 조카들 둘이 있는데 예배 똑바로 드려라고는 이야기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느 집에 딱 갔는데 식당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손님 어서 오이소. 말 호객행위 엄청 해. 마치 막 난리 나서 저기 기장에 대변 한번 가보세요. 들어가면 어떤 줄 아십니까? 진짜 맛없고 불친절하고 비위생적이고 비싸고. 그죠? 이게 사람들의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집에 절대 안 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복음 그냥 깨끗하게 전하면 필요하면 오는 겁니다. 그죠? 필요하면 말씀 공부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하나님의 능력 받는 겁니다. 억지로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냐면 이상한 인간적인 방법과 동기와 계산으로 하니까 그게 지속이 됩니까? 힘이 빠지지. 개인화. 복음 속에서 계속 나를 보고 내려놓는 겁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어떠죠? 본인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귀하고 씨름해가 이기면 되는데 못 이긴다 아닙니까? 자, 이렇게 됐을 때 뭡니까? 이제 이 말씀을 딱 요약해서 어떻게 합니까? 적용을 해보는 거죠.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자, 복음으로 다 끝났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실만 보잖아요. 진실만 보잖아요. 영적 사실은 못 보지 않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영역이라고 합니다. 영역. 자, 그럼 이렇게 봅시다. 사울 왕은 왕이잖아요. 백성을 위하고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잖아요. 진실은 쥐자리밖에 관심 없어요. 영적 사실은. 그래서 다윗이 뭐 하죠? 비파와 수금을 연주할 때 악신 떠나봅니다.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종교생활 해야 되고 여기서 지식으로 풀어야 되고 돈으로 풀어야 되고 인간관계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인문학이에요. 그게 철학이고 그게 종교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요셉의 형들은 사실은 형들이잖아요. 그런데 뭡니까? 시기하고 죽이고 싶었잖아요. 그죠? 잡혔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에. 가난합니까? 아닐걸요. 틀린 집중을 했잖아요. 틀린 집중을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뭡니까? 인도함을 이제 받아가는 겁니다. 기초부터 뭐 해야 됩니까? 거품 다 빼고 신실하게 전문성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갈등입니까? 아닙니다. 나 중심일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내 틀을 깨트려야 돼요. 그게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사단의 견고한 진들을 하나씩 깨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적용하는 겁니다. 뭘요? 오력을. 인간관계부터 내 건강까지 질병이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뭐하죠? 다 바꾸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음식, 기도, 운동, 삶을.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흑암의 권세, 공중권세 끝을 오력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보시라니까요. 저는 제 수준을 알기 때문에 제가 메시지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주시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스갯소리지만 이거 알았으면 저는 목사 안 했습니다. 왜냐? 나는 나로 상처 속에 있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지금은 이거 없으면 안 돼. 하나님의 나라와 능력. 그죠? 그래서 뭡니까? 이 축복을 조금만 적용해 보는 겁니다.
요즘에 표현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보고 뭐라 합니까? 아침. 이걸 보고 뭐라고? 낮. 저녁에 하면 되잖아요. 삼집중.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문제가 하나도 아니다. 전부 다 응답이다. 계기고 발판이다. 제가 요즘에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저희 학우가 학부 때 70명 정도 됐거든요. 근데 실제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몇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 말은 뭡니까? 그리고 성공했던 목회자들이 자천되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무슨 말이죠? 영적인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해결이 안 되면 그 말이 아니잖아요. 복음에 집중할 때 이긴다 이 말입니다. 복음을 놓치는 순간 사단이 준비한 뭡니까? 그 과거에 그 재앙에 그 저주 속으로 가는 겁니다. 그 대개 보면 돈 문제, 여자 문제, 자리 문제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일반 성도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지만 큰 목회 하시는 분들은 자천되면 그 파장이 크거든요. 그건 다 그거라. 하나님 앞에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짜 뭡니까?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어느 날 터지게 돼 있어요. 어느 날.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부터 뭡니까? 말씀 가지고 진짜 내 삶 속에 하나씩 뭡니까? 인도받고 도전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문제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모이기 시작합니다. 왜냐? 저 사람한테 가니까 잘해주고 답 주니까. 자, 그때 뭡니까?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플랫폼이라고. 모이잖아요. 저와 우리 개인이, 우리 가정이, 우리의 업이 이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그 유튜브에 보면 오지브로라는 오지로 가는 브라더. 그 유튜버 이름이 들깨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이소에서 비닐로 하나 사가지고 저기 영하 한 20, 30도 되는 겨울에 덥고 내려옵니다. 자고. 산 정상에서. 그래서 자기가 싸간 뭐냐면 도시락, 그 다음에 커피 요거 마시고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도 안 간 인적에 음악을 쫙 깔면서 드론 영상을 촬영해서 탁 내보내는 거예요. 기가 차죠. 저는 그 사람이 특전사인 줄 알았거든요. 진짜 막 히말라야에도 가가지고 뭐 땅 파고 이러길래 저는 특전사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원래 축구 선수였어요. 부상으로 극금이 무너지는 바람에 극한의 우울증과 공황증과 대인기피증이 있었는데 살고 싶어서 자연이라는 걸 딱 붙잡았는데 저거는 할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부상을 딛고 뭐냐면 오지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본 적이 없으니까 같이 공유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구독자 수가 엄청 늘어나는데 이 유튜브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격려를 해. 그래서 나는 자연인이다 이승윤이가 콜라보로 조인했던 겁니다. 뭐죠? 플랫폼. 저와 여러분의 지금 문제와 많은 아픔들이 뭡니까? 발판이 될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답이 되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요번에 제가 올라갔더만은 목사님들 몇 명이 진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나쁜 짓이 아니고 가난으로 가는 길을 그래서 딱 붙잡았지. 제가 갔던 데가 뭐냐면 그 임대 아파트의 게스트하우스였거든요. 집이 굉장히 좋아요. 근데 뭐 가격은 저렴하고 이 친구가 처음에 그게 임대료 월 8만 원 낸다는 걸 엄청 좋아하더라고. 요번에 아기를 낳았는데
내가 볼 땐 그 축복 아니거든. 그 앞에 자이라는 아파트가 있었는데 2년 전에 제가 거기 올라갔을 때 그 집회 때 그 집 얼마냐니까 4억이라고 하더라고. 지금 얼마인데니까 8억이래. 그러니 8만 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흐름을 읽어야지. 제가 지금 돈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까? 말씀 따라가니까 경제도 재창조되어지고요. 정치도 재창조되어지고 문화도 재창조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관심이 없으니까 답을 다 줬는데도 뭐냐면 자기만 정답을 못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절대로 이거 놓치지 마시고 회복하시는 은혜 있으시길 진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 테니스 성교회 만들었는데 사람 더 많이 모이면 좋겠어요. 피곤하고 일이 터지겠어요. 요것만 보니까 그때 뭡니까? 조용히 답을 딱 주는 겁니다. 전도는 너무 쉬워요. 바다 가서 뭐냐면 부실이 있는데 아무도 없어요. 그 던지가 캐스트 계속 하면 뭡니까? 혼자 딱 잡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뭡니까? 전도 같이 갑시다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 가면 있거든. 사람들은 뭐 열매 포럼 하는데 제가 오늘 권사님한테 그랬죠. 그 사회복지사 그분이 응답이라고. 몇 명이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살아서 그 헌신을 하는 동안 국내외 뭡니까? 복음 받을 자들이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중에 뭡니까? 제자와 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플랫폼.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파수막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비된 만남. 이거는 오직 될 때만 되는, 오직 하면 뭡니까? 유일성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때 뭡니까? 이 사람들은 평생 자기 중심으로 사실과 진실을 향해서 달려왔잖아요. 이걸 재창조해줘야 돼요. 그걸 보고 안테나라고 합니다. 이걸 그대로 뭡니까? 이 영혼 속에 심는 겁니다. 그걸 보고 뭐라고 하죠? 제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증인이 되고 그 가정과 자녀들과 가문과 현장에 뭡니까? 또 이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다 살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하나님은 이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아무것도 그렇죠. 제가 캠프 가면 막 열매를 많이 줘서 교회를 주는 것 같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하나의 계획이면.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이 이 눈이 안 열리면 안 돼요. 그러면 뭡니까? 그 만나는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이 생긴다니까. 시끄러워진다니까요. 상처받고. 그래서 진짜 뭐냐면 이걸 전달하고 현장에다가 뭡니까? 지속적으로 이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게 전도 캠프라는 거예요. 그 간단한 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조금만 전도와 선교에 눈 뜨면 외국인이 오면 어떻습니까? 뭐 캄보디아 이야기, 캄보디아 공산국가잖아. 나라를 포기하고 온 사람이요. 자기와 자기 새끼 살라고 얼마나 생존력이 뛰어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없어요. 모두가 자기 중심이라. 제대로 스펙이 쌓여 있습니까? 거의 본능적으로 살아갈걸요. 그 중에 찾아야 돼요. 그 중에 그 현지인들, 그 사람들이 정말 뭡니까? 민족을 놓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을 찾아서 그 현장을 살리도록 절대 망대를 세워야 되는 게 선교입니다. 그지? 이 상태로 우리 교회 오면 아소라장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뭡니까? 선교와 전도를 안 하잖아요. 뭐냐? 내용이 없으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직석으로 들어가시고 개인화되는 축복 속에 응답되시는 증거가 있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